안녕하세요. 오늘 딥 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순교 증인들의 부활, 또 사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게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게요. 네. 이 자료들을 보면 신학적으로 꽤 깊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심판이 왜 필요한지, 십자가나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 죄가 결국 어떻게 사라지는지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속에서 핵심적인 어떤 통찰들, 그걸 좀 명확하게 뽑아내는 겁니다. 네. 이 자료들에서 사실 흥미로운 지점은 그 신적인 정의, 그리고 피조물의 자유의지, 마지막으로 이 죄 문제의 최종 해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아, 연결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서 십자가 사건이나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요. 자료에서는 아마 순교한 증인들이 먼저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사건? 네. 그리고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 이름 모독한 사람 벌 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관점을 따라가 보면 피조 세계가 깨끗해지고 의로운 존재들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단단해지는지에 대한 좀 독특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범죄자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가? 자료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범죄자가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다른 피조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기본적인 원칙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범죄자의 죽음을 통해 피조물들은 범죄의 기억을 지워낸다. 이게 그냥 잊어버린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된다는 개념이랑 딱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아, 완성. 네, 자료 표현이 상당히 단호해요. 의로운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는 이미 완성되었다. 의로운 피조물이 범죄할 가능성은 이제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혀 없다. 그럼 그 완성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하고 사탄에 대한 심판을 연결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째 부활을 통해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네. 이건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랑 명령이 진짜구나. 이걸 모든 피조물이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십자가랑 첫째 부활이 그냥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십자가와 첫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증명되었다. 이 말이 딱 그 의미죠. 와, 그럼 이게 어떻게 피조물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없애고 결국 사랑과 순종으로 이끌게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과정이 좀 더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레위기 24장 이야기가 또 예시로 나오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돌로 치잖아요. 네, 그쵸. 좀 강력한 장면이죠. 네, 그만큼 신성 모독이 심각하고 또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첫째 부활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 자료에서 일째 부활을 통해 사탄의 거짓말이 폭로된다.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이 소멸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증인들이 딱 나타나는 것 자체가 사탄이 퍼뜨린 의심들, 예를 들면 하나님 따르면 손해본다, 하나님 약속 그거다 헛되다, 이런 거짓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 눈으로 보는 증거. 그렇죠. 동시에 심판은 반드시 온다. 이것도 강조하고요. 범죄자들이 불못을 피할 가능성은 이제 전혀 없다. 이런 표현처럼요. 단호하네요, 정말.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사탄을 지칭할 때 사탄 구라떼라는 좀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네, 사탄 구라떼요? 네, 아마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 같아요. 근데 이 사탄 구라떼가 무적행에 갇힐 때, 그러니까 끝없는 구덩이 같은 상징적인 곳이겠죠. 네. 그때가 최종 심판, 그 백보자 대심판 전이라도 사실상 피조세계 전체의 속죄는 완료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아, 최종 심판 전인데도요? 네. 죄의 근원적인 영향력이 제거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읽혀요. 와, 그럼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그림이 꽤 명확해지네요. 심판과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벌 주고 상 주는 걸 넘어서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정의를 딱 보여주고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로운 존재들의 자유의지를 뭐랄까 더 이상 죄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로 완성시키는 그런 거대한 과정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자료들은 심판과 부활을 목격하는 경험, 그 자체가 의로운 존재들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죄를 지을 수 없게끔요. 경험이 본성을 바꾼다. 네, 마치 어떤 강력한 백신처럼 작용한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이 틀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아는 지식과 이런 경험, 특히 심판과 부활을 목격하는 경험이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정확히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걸까요? 아, 그 관계가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그 경험이 의지를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게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암시하는 건 경험이 단순히 의지를 단련시킨다는 것 이상인 것 같거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경험이 의지를 어떻게 바꾸는지. 오늘 딥 다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죠.